예, 우리 정 목사님 맨날 경기도 양평에 사는 이종훈 목사 맨날 그렇게 멘트를 꼭 거주지를 꼭 거의 한 번도 안 빼놓고 하던데 뉴욕, 뉴저지에 사는 페리세이드 박에 사는 정영민 목사님 오늘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혐오와 차별의 성서 해석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예, 이와 같은 그런 제목을 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10월 27일 한국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200만 성도들의 큰 집회, 목적과 연관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 성소와 동성애라는 우리 아, 신앙과 신학 사랑방에서 두 달에 한 번씩 민중신학을 강연해 주시는 김준호 목사님의 책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김준호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셔도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적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쭉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혐오와 억측을 넘어 성서 다시 읽기. 그래서 5월의 봄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제가 볼 때 이 책의 출판 연도는 20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20년. 그래서 어, 이미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김준호 목사님의 어떤 민중 신학자, 특별히 성서 신학자로서의 이 부분에 대한 그 신학적인 천착, 집중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삽니다. 그래서 요 조그만 책자입니다. 성소와 동성애. 성서는 어쩌다 혐오의 무기가 되었나. 그래서 개신교 우파의 혐오주의 해석을 반박하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은 세 군데죠. 사사기 19장, 로마서 1장, 그리고 그 레위기 21장이죠. 레위기 21장, 레위기 20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우리가 토론할 때 본문을 얼마든지 충분히 넘으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그 호모섹슈얼리티라는 말은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그 호모섹슈얼리티라는 이 20세기 의학 용어죠. 이거는 성서는 모르고 있다. 우리가 AI라는 컨셉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서에서 AI라는 단어가 한 번도 그 용례가 없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호모섹슈얼리티라는 인간의 성적 지향에 관한 의학적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에는 homosexual behavior, 그러니까 동성애적 성행위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적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서의 대표적인 구절을 가져온다고 해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날 동성애의 반대의 가장 대표적인 근거, 권위적 근거가 성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의 동성애적 성행에 관한 가르침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이 토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오경, 그중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장 중요해서 돌판에 새겼다는 십계명에서 동성애적 성행에 관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규정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예, 또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동성애적 성행에 관한 가르침이 없다. 그다음에 사복음서에 예수께서 가르치셨을 때 동성애 주제에 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서양 문화에서는 19세기 후반에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특히 호모섹슈얼리티
이 단어는 아, 히브리어나 고대 그리스어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데 성서 속에서 히브리어나 고대 헬라어에 homosexuality라는 단어는 없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동성애의라는 형용사 homosexual이라는 단어는 성서 번역에 최초로 나오는 것이 1946년이다. 천 또는 뭐 심지어는 킹 제임스 버전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가장 그 떠받드는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도 homoseksuals이라는 단어는 1611년도에 나온 흠정역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971년도에 Revised Standard Version에도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그냥 sexual pervert 그래서 성적인 변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호모섹슈얼 없습니다.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야기 거기에서도 이 소도마이트 소도마이트 그러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서도 낯선 이에 대한 한대하지 않음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라고 우리는 봐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실 homosexuality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전혀 homosexuality라는 단어는 성경에 용례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19장 기브아의 집단 강간 사건입니다. 본문은 여러분들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장 22절 전반부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세 번역에 그 성읍의 불량한 사내들 네, 그렇게 나옵니다. Some of the wicked men of the city 이렇게 NIV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성의 불량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그럼 동성애자들인가?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는 우리 성서 해석에 달려 있는 거죠. 22절 후반절에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공동번역 여러분 보셨죠? 영감 집에 든 자를 내보내시오. 좀 따질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번역되어서 동성애적인 그 상관하리라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역에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를 맺다.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이 인용하니까 히브리어 알고 계시죠? 야다. 그래서 알다라는 뜻으로 쓰는데 사실 성관계를 맺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이나 17장 25절에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2장 10절 자비를 베풀다라는 표현에도 그대로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고 또 예레미야서 22장 15절에도 이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어, 그 뜻은 정의를 실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용례, 유세지가 많다라고 보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읍의 불량배들이 동성애자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정말 성서적 또는 텍스추얼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19장 24절에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이 개신교 우파의 혐오주의 해석을 반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 이 성읍의 비류들인 불량배들이 동성애자들이라면 그들에게 지금 그들이 불타오르는 남자를 향한 변태적 성욕,
그것을 만족시키려면 그들에게 남자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자 대신 여자들을 대신해서 성관계하라고 내주겠다는 제안, 이 협상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남성 동성애자들이 여성을 집단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너무나 확신하고 있는 것은 이 성읍의 비류들은 불량한 사내들이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 동성애자들이 여성을 집단적으로 성폭행했다? 자, 불량배들이 성적 욕구에 불타서 낯선 방문객과 집단 성관계를 강압적으로 하려 했다면 어떻게 여성을 대신 욕정 해소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이 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단 말인가라는 가장 핵심적인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성폭력이 목적이었다면 이 불량배들에게 레위인의 아내는 물론 노인의 젊은 딸까지도 성폭력의 대상을 삼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기브아의 집단 강간 사건에 보면 에브라함에 살고 있었던 한 레위인의 이 첩을 내어주고 그 첩만 이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19장의 초반에 보면 이 한 레위인의 이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보냈다. 그래서 그 첩을 데리러 하기 위해서 먼 거리 여행을 북부에서 남부로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성서 번역에 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첩이라는 말을 concubine이라고 쓰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concubine 그래서 첩이라. 영어에 보면 여러분들 이 A concubine was unfaithful to him. She left him and went back to her father's house in the Bethlehem, Juda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는 필레게시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이 첩이라는 말은 일부 일처제의 가족 체제에 정실 부위를 두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첩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미 이 고대 근동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미 일부 다처제 사회예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부인을 얼마든지 거느릴 수 있는데 반드시 첩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에서 첩은 오역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원어 필레게시를 보면 정식 부인이기는 하되 낮은 서열의 아내, 그러니까 둘째 아내 정도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행음을 했다라는 번역도 play the whore, 그래서 whore가 창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녀 노릇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Modern English Version, 현대 영어 성경에는 became angry with him, 그에게 화가 났다 돼 있어요. New Jerusalem Bible에는 in a fit of anger his concubine left him, 그렇게 돼 있어서 화가 나서 열받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장애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가 그러면 행음했다. 근데 사실은 이건 번역은 그 여자가 화가 나서 남편을 떠났다고 돼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play the whore, 그래서 창녀짓을 했다라는 원어는 히브리 원어로 자나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play the whore, 그래서 창녀 노릇을 해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뭐 조금 세게 나가면 죄송합니다. 그녀를 끌어내어서 화형에 처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자나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그 후손들이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할 때에 그들이 이제 세계 시민으로 헬라어를 쓸 때 최초로 구약 성서를 어떤 언어로 번역했습니까?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게 70인이 번역했는데 그 번역을 다 가지고 와서 대조했더니 똑같았더라라는 전설의 70인역입니다. 그러면 자나라는 단어가
오르기조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화가 나다라고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기 히브리 바이블을. 그러니까 이 자나라는 말에 근거해서 창녀짓을 했다, 음행을 했다라는 단어는 예, 용례 하나일 가능성일 뿐이지 반드시 이 텍스트에서도 음행을 했다라고 번역할 수 없다라는 거죠. 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기브아라는 지정학적인 위치인데요. 뭐 성서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서 지금 이 사사기는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판관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제도가 생겨나기 전에 이것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역사적 현장을 바로 우리가 성서가 기록된 시간과 동일시하는데 그건 굉장히 철없는 성서 읽기죠. 그죠? 우리 뭐 정병선 목사님 늘 얘기하는 오독이죠. 왜냐하면 이미 갭이 엄청나게 있는 거죠. 자,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남유대 왕국의 왕림 문서국 서기관들입니다. 예수 시대에도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1%밖에 되지 않았다면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지금 역사적으로는 아마 예수가 오기 전에 2000년도 더 전의 이야기일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 시대부터 내려와서 후손이니까 2000년까지 안 된다고 그래도 거의 2000년에 육박한 세월인데 그때 보도자적인 관점으로 이걸 기록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후대 기원전 약 한 뭐 300년 전후로 해서 남유다 왕국이 왕립 문서국을 만들어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기록 문서들을 가져와서 자기 이 도서관에 편입시키죠. 그 자료들을. 그러면서 그것을 다루는 직업적인 전문가들이 스크라이브, 서기관들이랍니다. 이 사람들이 기록해서 그러니까 이미 수백 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라는 곳의 레위인인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핵심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베들레헴은 유다 왕국의 시조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전쟁으로서 전리품으로 얻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 그리고 남쪽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이 다윗의 탄생지죠. 그러니까 과거 부족 동맹 이스라엘 시대에 그 주도권을 둘러싸고 북부와 남부 간에 굉장한 알력이 있었다는 것. 특별히 에브라임과 베냐민 부족 간의 경쟁과 갈등의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남쪽 편에서 남유다의 역사적 관점으로는 누구 편에서 특별히 이 사건을 바라봅니까? 바로 남쪽 남한, 한은 아닙니다만, 친남 유다의 역사적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유대 왕국의 시조인 다윗의 라이벌인 사울의 고향이 바로 기브아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부족의 성읍인 기브아와 그 북쪽에서 에브라임과의 갈등이 우리가 굉장히 있다라. 그러면은 우리 김진우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 텍스트에서 그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 텍스트에서 야다는 성관계를 뜻한다고 볼 수 없다. 나는 이 구절을 비속어 표현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해서 욕을 쓰셨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 우리 저자를 끌어내라. 저 욕을 좀 하겠습니다. 저 시발 새끼를 끌어내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10할 또는 18, 씹하다 이것은 성교하다라는 의미의 욕설이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 시발 한다라고 해서 남자들의 입에서 남자들에게 시발이라는 욕설을 쓴다고 해서 그 말이 실제로 동성 간의 성폭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여기서 야다의 의미는 말 속에 지금 야 그 새끼 끌어내 우리가 시바 했다라는 말은 그 말을 향하는 대상에게 적개심을 표현한 욕설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신통하고 성서 읽기를 제대로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장 14절 15절에 보시면요.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 가까이 가서 해가 지고 말았다.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들어가 성읍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기에 우리가 멈춰서 굉장히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막의 환대 전통 굉장히 중요해요. 낯선 일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맞이한 아브라함의 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막의 환대의 전통이 여지없이 거부될 만큼 지금 이 동네 광장에 앉아 있는 이 두 사람, 네, 레위인과 그의 작은 부인은 이미 그 기브아 동네 사람들의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의 늙은 노인이 이 사람들을 사막의 환대의 법에 따라 그들을 자신의 것처럼 맞아 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동네 불량배들이 몰려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적개심을 대신할 분풀이 대상은 노인의 처녀딸이 아니었습니다. 또 레위인의 둘째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집단 강간한 것으로 그들의 분풀이를 대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불량배들이 이러한 야만적 폭행을 자행한 근본적인 이유는 성적 욕구 때문이다라고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적 욕구 때문이 아니라 이 레위인, 북부 레위인에 관한 엄청난 적개심 때문이다. 그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왕굴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특히 여러분들 이 에브라임과 그다음에 여기 베냐민 지파의 고장인 기브아의 알력과 경쟁 관계를 우리가 이 복선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빨리 더 나가겠습니다. 19장 28절에 밤새도록 끌려다니며 갖은 능력을 당한 아내에게 이 레위인이 한 첫 마디는 Get up, let's go. 일어나 가자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서에서는 시신이란 단어가 원어에 전혀 없다라는 거죠. Then the man put her on his donkey. 그래서 put her,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성경 텍스트는 침묵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when he reached home, he took a knife and cut off his concubine이라고 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집에 도달해서 그는 칼을 잡아서 그의 아내를 12토막 내었다.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를 그냥 어떤 말도 없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12토막 살해합니다. 그렇죠? 뭐 살해했는지 시신을, 근데 시신이라는 말은 원인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12지파에게 보냈더니 전쟁의 명물이 내서 12토막난 레위인의 이 작은 아내로 인하여 이스라엘 부족 연합군이 남베냐민 부족의 성읍인 기브아인들을 공격해서 집단 학살을 해서 완전히 이 그 멸족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모여서 12지파의 한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기브아인들에게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해다가 갖다 줘가지고 자, 애 낳아라 해서 종족 보존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기록이 19장 21장 계속 나옵니다. 이거 무슨 황당한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 부족 연합군, 그 다음에 기브아인들, 여기에 상징적 의미를 또는 역사 지정학적으로 또는 역사학적으로 이 의미를 이 이스라엘 부족 연합군과 기브아인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부족 연합군들은 전통적인 권력 집중의 이데올로기를 꿈꾸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기브아인들은 부족 동맹 이스라엘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고 권력 분산을 원했던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악행으로 부족 동맹이 다시 일어나서 명분을 얻어서 이들을 집단 학살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께서는 하느님의 진리의 담지자로서 악에 대항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고 자부하는 레위인이 제3자인 한 여성을 죽게 하고 그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재생산할 기회를
추구하는 이야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당한가? 이 종교 전문가들의 이 처사가 성서적 정의 또는 정의의 하나님 시각으로 볼 때 옳은 것인가? 그리고 비참하게 강간당하고 죽은, 그리고 시신까지도 이용당한 이 여자, 살아서도 죽어서도 자신을 이용한 자들에게 항변하지 못하도록 침묵을 강요당한 이 희생자 여인의 목소리를 누가 살려낼 수 있는가? 그리고 본문은 정말 누군가를 혐오하는 욕구를 정당화하는 그런 텍스트인가? 아니면 혐오의 희생자가 되었음에도 모두들에게 망각되어 버린 그 희생자를 애도하게 만드는, 그것을 도전하는 텍스트인가 묻고 있는 거죠. 그 정도 하고 제가 앞으로 5분 안에 로마서만, 제가 그러면 레위기는 뭐 나중에 얘기하면서 성결법전 20장은 얘기하도록 하고 5분 안에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근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동성애에 반대할 때 바울의 서신서 로마서가 아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전체 문맥과 연관시켜서 바울이 로마서에 서신을 쓴 목적과 굉장히 연관시켜서 봐야 됩니다. 1장 23절에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바울의 고발이 나오죠. 그럼 이 그들은 누구인가? 주어를 따져가야 됩니다. 이 그들은 문맥상에서 보면은 제국의 황제를 포함해서 황제의 집안 사람들, 원로원의 의원인 귀족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누굽니까?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죠.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로마의 이스라엘계 이민자 공동체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계는 유다계, 블레셋계, 에돔, 모압, 암몬계 등이 뒤섞여서 이민자들로 죄결속되어 살고 있었다. 그러나 로마 당국은 이들을 전부 다 유대인이라고 그저 자기 편한 대로 불렀다라는 거죠. 그럼 로마의 그리스도파 공동체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으로 저항을 도모했던 사람들이었고, 심지어는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파 사람들은 여러분들 시민 불복종 운동과 같은 납세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계 이민자의 자치 집단이 오늘 칼리지와 똑같은 콜레기아였습니다. 그 원어겠죠. 이 콜레기아에도 납세 의무가 부과되었는데요. 이 세금은 공동체 내부에 반로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중상위 계층의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부금으로 세금이 어, 충당되었습니다. 근데 납세 거부 운동이 일어날 때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가 즉위한 초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소수 급진적 엘리트였던 자들이 과격하게 로마에 저항해서 아주 끝장인 그 최후 수단인 납세 거부 운동을 하게 됐는데요. 네로 황제는 굉장히 친서민적인 정책을 폈던 인물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네로 하면 폭군으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네로는 이 귀족들을 굉장히 견제했어요.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했어요. 근데 네로 황제에게도 이 세금, 세수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친서민 정책을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납세 거부 운동은 네로 당국의 그리스도파 공동체 탄압으로 결과되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한 바울은 이 일의 결과로 이스라엘계 이민자 사회 서민층 대중들에게도 이 일은 재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이민자 사회 전체에 대한 탄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바울은 조언을 하는 거죠. 그 조언이 여러분들이 가장 그 해석하기 곤란해하는 로마서 13장 1절, 위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전두환 시대 때 우리가 이 성경 기절을 가지고 전두환 정권에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철없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만은 프린턴의 바울 신학자 크리스찬 베커는
바울 서신서에서 바울 신학이나 바울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예, 일관성. 그러니까 유대 묵시 전통을 이어가는 coherency고 하나는 특수성, contingency인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이 두 가지 개념을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발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얘기한 조언이지 이것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권세는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 권세에 무조건 복종해달라고 우리가 믿는 대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영어 성경 좀 보면 제가 이제 5분이 다 2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뭐 영어로 보면 저한테는 뭐 조금 더 쉽습니다. This is why God abandoned them to degrading passion. 그래서 why their women have exchanged the natural intercourse for unnatural practices.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순리대로 관계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김준호 목사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어, 뉴 제루살렘 버전만 봐도 이 26절의 주어가 their women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여자들은 순리대로 관계하지 않고 그런데 세 번역에는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바른 관계라는 원어는 영어로만 해도 natural intercourse예요.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intercourse 성행위. 그다음에 이게 바르지 못한 관계라는 말은 unnatural practices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26절의 주어와 27절의 주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의 여자들, 예, 귀족들의 여자들 또는 황가의 여자들이래요. 그 다음에 27절에는 그 남자들도 여자와 순리대로 관계하기를 그만두고 다른 남자들과 욕정에 빠지는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남자들 그래서 이게 3인칭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근데 아까 초반에 말했지만 이 주어는 그들은 누구냐면 1장 23절에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바꾼 인간들은 예, 제국의 황제와 그의 친가 사람들 원로원 의원인 귀족들이라. 자, 그러면 바울은 그 당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 번역에서처럼 여자들은 남자와의 하고 의욕을 추가하죠.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그래서 오늘 여성들 일반 명사로 생각하고 women, men. 그래서 남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개혁 성경만 읽어도 그냥 일반 명사로 생각해서 여성들 일반의 성적 행위를 문제시하는 구절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여성들의 특정한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27절도 특정 부류의 남자들의 특정한 성행위인데 그것은 호모섹슈얼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절대 볼 수 없는 거죠. 동성애적 성행위 그러니까 homosexual behavior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26절 27절에 반복하고 있는 이 순리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많은 독자들이 동성애가 순리를 거스른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리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 본다면 자, 바울 시대 때는 여러분 바울 당대 많은 사람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순리에 어긋난 성행위로 볼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헬레니즘의 수많은 문화적 생산물에서 남성 동성애는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플라톤의 사랑학인 향연에 보면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사랑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육체는 여성의 육체보다 완전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여자는 항상 열등했잖아요. 진화적으로 열등하니까 남성의 육체가 훨씬 더 완전한 형태라는 거죠. 이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남성 간의 성관계는 남녀 간의 성관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우월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커먼 센스 상식 속에는 동성애 특히 남성 동성애 행위는 순리를 거스르는 편이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다라. 이성애를 순리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그 당시 로마 사회 이제 끝납니다. 성매매는 산업이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거의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갈리굴라 황제 때 매춘세가 제정되어서 수백 년 동안 유지되어 올 만큼 국가의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성매매 종사자들 대부분은 여성이고 노예였지만 빈민계층의 자유 남성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포주 역할을 했던 레나가 있는데요. 남성 청소년들을 납치 또는 협박해서 황족과 귀족 기사 계급의 특별한 성적 취향, 좀 더 특별한, 그래서 이 남창들이 아니라 조금 신선한 자연산, 그래서 일반 청소년들을 납치 협박해서 성매매로 연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일에 일반인, 노예가 아닌 일반인들과 성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됐으면 그들은 직업적 성노동자가 아닌 일반 청소년들을 납치 협박해서 강제로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법적 문제가 될 경우 사람들은 나 매춘한 게 아니야. 우리는 사랑했어. 내로남불. 우리 연애한 거야. 소년연애한 거야. 라고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현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전해들은 바울은 성매매 자체를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로 단죄했다기보다는 여기서 오늘 쓰여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져 있는 크레시스, 성폭행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폭행, 크레시스의 동사형 크레오마이. 그런데 이것이 크레오마이라는 동사가 신약 성경에 두 번 더 나옵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 27장 17절에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염했다 해서 이용하다라는 단어로 쓰였고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할 때 사용하다, 쓰십시오라는 단어에도 크레오마이라는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여기에서 이 성적 행위를 뜻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기록되어 있고 그 파생어인 동사형은 신약 성경에 두 번밖에 쓰용되어 있지 않는데 성관계의 상대를 마음대로 또는 일방적으로 또는 폭력적으로 이용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논다. 그럼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야다 히브리어로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에 no라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성관계를 통해 서로 더 관계가 친밀해질 때 사용한 단어예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남자를 알았다라면 남자를 육체적으로 알게 돼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데 오늘 여기에 사용된 이 크레시스의 동사형 크레오마이로 우리가 유추해서 한다면 여기 쓰이는 신약 성경이 딱 한 번 사용된 이 27절 크레시스는 바로 관계하기라는 단어인데요. 로마 지배층의 성폭행 문화에 사용된 폭력적 용어였다. 바울은 바로 로마의 귀족층들의 이 행위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 여기까지 하고 제 예. 프레젠테이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